안녕하세요. 재밌는 신학 이야기 인 바이블 신학을 맡은 조병수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가 언제 기록되었는가 하는 점과 또 전체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형편 한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연구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그 연대 측정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들은 갈라디아서가 일찍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좀 늦게 기록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서로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좀 다르게 보는 것인데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다 보면 이런 어떤 종합적인 생각을 하나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터키의 남부와 그다음에 중부까지를 포괄 하는 지역이 되겠는데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할 때 남부 갈라디아 쪽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다시 또 한 번 갈라디아 쪽으로 전도를 나가는 그 다음 차례가 있게 됐는데 아마 우리가 그 바울이 처음에 갈라디아에 방문하는 그 시점에 벌써 갈라디아에는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뭐 스쳐 지나갔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가는 곳에 교회를 세웠다고 생각한다면 남부 갈라디아 쪽에 가장 먼저 교회를 세우고 그다음에 결국은 북부 쪽에까지 교회를 세운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갈라디아서의 그 기록 연대는 좀 일찍 잡는 것이 나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이런 그 생각 가운데서 그러면 갈라디아서는 도대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을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나타나고 있는 한 그 주제는 갈라디아 교회에 일찍부터 거짓된 사상이 들어와서 교회를 흐트러뜨리고 있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그 점을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는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1장 6절에 의하면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에게서 복음을 받은 후에 속히란 말은 빨리 그 말이겠죠. 그래서 이 빨리란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을 수 있는데 하나는 정말 신속하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변질된 게 아니라 짧은 시간 안에 변질됐다 이런 뜻도 되겠고 어떻게 보면 일찍 그래서 복음을 받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벌써 이런 변질이 일어났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읽게 되면 갈라디아 교회가 본래 바울을 통해서 좋은 복음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좋지 않은 것으로 떨어졌다 하는 모습을 보죠. 본래는 좋은 복음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거짓된 사상가, 거짓된 신학자들이 들어와서 거짓된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복음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만 좋은 자리에서 뒤로 물러갔다, 후퇴했다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발견되는 이 교회의 모습은 후퇴하는 교회입니다. 또는 타락하는 교회 아니면 변질하는 교회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서 나타난 그 모습은 후퇴 아니면 타락 또는 변질 뭐 그런 것들이죠. 변질 또는 타락 이런 건데요. 자, 이 말은 뭐냐면 본래 갈라디아 교회는 좋은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좋은 복음.
좋은 복음을 받았는데 그만 여기에서부터 좋지 않은 복음으로 나쁜 사상으로 떨어져 나갔다 그 말이죠. 나쁜 사상. 이렇게. 그래서 이게 좋은 복음을 받았는데 후퇴했다. 아니면 좋은 복음을 받았는데 변질됐다. 또 다르게 말하면 좋은 복음을 받았는데 타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의 첫 모습은 후퇴하는 교회의 모습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갈라디아서에는 서로 대립되는 개념들이 자주 언급이 됩니다. 믿음에서 너희가 행위로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성령을 받았는데 육체로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자유를 얻었는데 다시 종속되고 있다 이런 말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얻었는데 믿음 도리어 행위를 강조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뭐 이런 행위를, 아니면 좋은 복음을 통해서 성령을 알게 됐는데 다시 나쁜 사상을 통해서 육체를 강조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뭐 이런 말도 되겠고요. 또 아니면 좋은 복음을 통해서 자유를 얻었는데 오히려 이 나쁜 사상을 통해서 다시 종속되는 것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런 말도 돼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믿음과 행위가 대조되는, 이렇게 또 성령과 육체가 대조되는 이런 모습, 또는 자유와 종속이 대조되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후퇴하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과 성령과 자유로부터 행위와 육체와 종속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런 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두 내용을 자주 상반시키는 어법을 사용을 해요. 상반시키는 어법. 예를 들어 1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1장 11절 상반시켜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반립을 시키는 것이죠. 1장 11절 말씀. 또 예를 들어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담색으로 돌아간노라. 이런 두 내용을 이렇게 대조시키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게다가 때로는 수사학적 반문을 사용해서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대표적으로 1장 10절 말씀이 되겠는데 1장 10절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그러니까 하나님을 좋게 해야 되는데 좋은 복음이니까 사람을 좋게 하는 것으로 나쁜 사상으로 떨어지면 되겠냐. 1장 10절에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을 좋게 하랴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3장 2절 보면 역시 비슷한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3장 2절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수사학적 반문인데 이게 맞냐 저게 맞냐 뭐 이런 투의 말투가 나오죠. 5절에도 보게 되면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런 반립을 시키는 수사학적 반문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가 좋은 복음에서 나쁜 사상으로 점점 타락하고 있다. 이렇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를 읽다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에는 이제 몇 가지 문학적 특징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그 단락을 시작하거나 마칠 때 특별한 어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 어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장 5절에 나오는 기원문이 되겠는데요. 기원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장 1절부터 발신자, 그 다음에 수신자,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 나누다가 1장 5절에 보면 갑작스럽게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다시피 바울은 편지를 쓸 때 이 표현은 거의 편지가 거의 끝나갈 때 쓰는 표현이죠. 편지 끝나갈 때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 표현은 로마서라든가 뭐 다른 성경들 보면 편지를 거의 마칠 때 쓰는 표현인데 이상하게 갈라디아서에서는 첫 머리에 벌써 이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새로운 단락이 시작한다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3장 1절을 보게 되면 특이한 표현이 또 하나 나와요.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이야기를 진행하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 말은 이제 지금까지 한 말과 달리 새로운 말을 하겠다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맨 마지막 6장 11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쭉 글을 써왔는데 이것을 내가 큰 글자로 썼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제 내가 글을 마치려고 한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에 몇 번 나오는 이런 표현들 기업문 아니면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하는 말 3장 1절 그리고 자기 편지를 마무리하는 것과 같은 이런 표현들을 볼 때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어느 정도 이런 구조를 가지고 기록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짐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이제 갈라디아서는 사실은 크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법 그래서 기업문 그다음에 책망하는 말 뭐 이런 어법을 보면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이제 도입부자 동시에 서론이 되겠죠. 도입부면서 서론의 기능을 하고 있고 1장 6절부터 새로운 단락이 시작이 됐는데 2장 21절, 그러니까 3장 1절 직전까지 2장 21절 3장 1절이 어리석도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3장 1절 어리석도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한 단락을 이루고 있는데 이 부분은 주로 바른 복음이 뭐냐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른 복음이 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3장 1절에서 5장 12절까지는 그러면 이 바른 복음에서 나온 칭의가 뭐냐 할 때 칭의, 바른 칭의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이렇게 바른 칭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5장 13절부터 지금 막 이 큰 글자를 보라 이렇게 말하는 이 부분까지 6장 11절인데 그게까지는 바른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5장 13절에서 6장 10절까지는 바른 생활 이 세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 6장 11절에 조금 전에 본 것처럼 큰 글자로 쓰는 것을 보라 이렇게 말했는데 6장 11절부터 마지막까지 이제 하나의 결론 부분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6장 18절까지는 종결 또는 결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보면 이 부분이 이제 본론 부분이 되겠죠. 본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본론에는 세 가지 여기 들었습니다. 바른 복음이 뭐냐. 두 번째는 바른 칭의가 뭐냐. 그리고 세 번째는 바른 생활이 뭐냐.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이 바른 복음이 뭐냐 이렇게 말하면 사도 바울은 바른 복음이 있는가 하면 잘못된 복음도 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른 복음은 뭐냐 1장 7절에 그건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다. 그리스도의 복음 이게 뭐냐면 바른 복음이에요. 바른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잘못된 복음도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1장 6절과 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는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1장 7절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말해요. 1장 8절 끝에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의 끝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 번 6절, 1장 6절, 7절, 8절, 9절을 통해서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을 써요. 다른 복음.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따라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바른 복음이라고 말할 때 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스도의 복음 또는 바른 복음은 그 유래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첫째, 이것은 유래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유래. 이것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이것이 바른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이 복음의 성격을 설명하면서 1장 1절에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사도가 된 것도 마찬가지인데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다. 조금 더 정확하게는 1장 12절과 12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라 오직 12절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바른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창작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연구해가지고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이렇게 연구해낸 게 아니라 바른 복음은 하나님에게서 또는 그리스도에게서 온 계시가 바로 뭐냐면 바른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바른 복음이 그리스도에게서 왔다고 해도 이것은 반드시 교회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는데 보편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반드시 바른 복음은 교회로부터 또는 사도들에게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바른 복음이 그리스도에게서 왔다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에게서 왔다 할지라도 교회가 받지 못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인데요. 2장 1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2장 1절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복음을 그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것을 제출을 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의 복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2장 9절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다. 이렇게 친교의 악수를 했다. 그래서 교회가 인정을 해야 된다. 하나님에게서 왔다 할지라도 교회에 인정이 있어야 그것이 바로 바른 복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만일에 어떤 사람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에게서 또는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교회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진리에 비추어 볼 때 맞지 않으면 그건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자기가 받은 그 계시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게바, 베드로, 야고보 이런 기둥같이 여기는 그 진리의 교회를 통해서 확인을 받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바른 복음은 반드시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용. 그냥 내가 바른 복음을 받았다. 내가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다. 그거 가지고는 되지 않고 반드시 여기는 바른 내용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바로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2장 11절에서 21절은 그 바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이것은 칭의라는 거예요. 칭의.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하는 것인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이 점을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칭의에 대하여 말하는 내용은 2장 16절 말씀 보면 이제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 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그래서 칭의라는 것은 행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행위, 사람의 행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칭의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 믿음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해주세요. 믿음이다.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다 이렇게 말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움을 얻는 것이지 우리들이 어떤 노력과 수고와 공로를 세워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두 번째 단락에서 바른 칭의가 무엇이냐는 것을 설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5장 11절까지는 바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른 칭의는 도대체 뭐냐? 바른 칭의란 뭐냐 하는 것을 두 번째 부분에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의롭다고 된 것은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됐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행위나 육체로 된 것이 아니다는 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3장 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4절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어때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래서 6절의 결론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가 칭의를 받게 된 이 일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이다. 믿음. 믿음. 칭의. 첫째 믿음이다. 믿음으로 인한 칭의.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둘째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 될 수가 없다. 해서 율법의 행위는 아니다. 율법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해요. 율법으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칭의를 줬을 때 아브라함의 칭의는 이것은 모세의 율법보다 훨씬 이전의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최소한 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 전 사람이고 2000년 전. 2000년. 모세는 주전 15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모세 사이는 대략 500년 전 상관이 있는데 거리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칭의를 받은 것은 모세가 율법을 받기 이전의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왜냐하면 먼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려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냐 하고 말해서 율법의 역할을 설명하면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역할을 한다 하고 말하면서 율법은 아동교사라는 점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율법은 아동교사다.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간다. 이 점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 점은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율법이 아동교사의 역할을 한다는 점을 기억을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칭의를 가졌다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이냐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면서 세 번째 단락에서 바른 생활에 대하여 언급을 하는 것이죠. 바른 생활이란 도대체 뭐냐? 바른 생활은 첫째로 자유의 삶이다. 그것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5장에 들어가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자유롭게 됐다는 것을 강조해요.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첫째, 바른 생활은 자유의 삶이다. 이걸 강조합니다. 자유의 삶. 첫째, 자유의 삶. 둘째는 바른 삶이란 반드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5장 16절부터 보면 성령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해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바른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른 삶이란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5장 23절 이하에 보면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른 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삶을 책임지는 삶이라는 것을 강조를 했어요. 6장 1절부터 항상 연약한 사람들
를 붙잡아주는 일을 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6장 2절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이런 내용을 말하게 된 그 상황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가 신학적으로 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고 있어요. 변질되고 있고 후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율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 가운데 특별히 할례를 강조해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는 것에 대해 정면 반대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써 칭의를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복음에서 나쁜 사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도대체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나 이런 초대교회들은 대부분 다 유대인이라는 환경 속에 살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칭의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면하려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을 가져와야 되니까 유대인들과 동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으로 칭의를 말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첫째. 둘째는 뭐냐면 이렇게 성도들을 이간시켜서 믿음으로 칭의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의롭다움을 받는다함으로써 편을 갈라놓아서 자기 편을 만들어서 자기의 수하로 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4장 17절에 잘 나오는 말씀인데요. 4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너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이 그들이 너에게 열심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자기 편을 만들려는 것이라 그런 말이 되겠죠. 그리고 결국은 자기 편을 만들어서 성도를 이용하여 자기 영광을 채우려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3절에 보면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너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너희를 자기의 소유로 삼아서 자기네들이 영광을 취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갈라디아 교회는 자유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율법의 종이 되는 길로 떨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자, 5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점 자유의 길에서 다시 종의 노릇으로 간다는 거예요. 4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자유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점점점 교회가 종의 길로 떨어지고 있다 그 말이죠. 다르게 말하자면 자유하는 자녀가 되었는데 4장 31절 보면 우리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다시 옛날 하갈의 자녀처럼 이스마엘처럼 종의 자녀로 왜 떨어지고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은 교회인데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육체를 행하려는 점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3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그런데 성령을 받았는데 이제 어찌하여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냐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3장 3절 말씀에 바울이 잘 지적을 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까지 한 말씀을 잘 보면 자유를 얻었다.
또 성령을 받았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사도 바울의 좋은 그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안에 거짓된 교사들이 슬그머니 들어와서,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엿보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 6절 말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는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결국은 교회를 요란스럽게 말하고 한다. 1장 7절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스럽게 또는 소란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갈라디아서를 보내서 날카로운 음성으로 이들을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교회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은 엄격히 말하면 교회와 싸우는 성경, 또는 교회와 싸우는 사도 바울의 편지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왜 교회와 싸울까요?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자신이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 때문이다. 1장 1절에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에 의하여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해요.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으로 가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1장 6절에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이상하게 여긴다는 말은 바울의 하나님 편에 선 심정을 우리에게 보내주면서, 그래서 결국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과감하게 어리석다, 이렇게 말했어요.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바울은 이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음성까지 바꾸겠다, 그런 표현을 써요. 4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해서 내 음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음성을 높인다.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음성을 날카롭게 하면, 조용조용 말하는 음성이 아니라 굉장히 격한 음성으로 너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갈라디아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교회인데 다른 복음으로 떨어질 때 바울은 음성을 변하겠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 강한 심정을 가지고 교회와 싸우려 하는가 하는 점을 배우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갈라디아서의 신학을 우리가 보면서 좀 더 바울이 이 음성을 변화하려고 했던 그 심정이 무엇인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